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배우고 깨달아서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이제 구속의 적용, 윤영부 교사용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제30문. 제30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속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기억하죠?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구원을 이루신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럼 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해답에서 사실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음을 일으키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 라는 설명이잖아요. 아주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인간의 행위는 확실하게 배제가 되죠. 이 간단한 거를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과정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관심 있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이 저는 가끔 있어요. 자주 있는 편인데 목사님의 설교와 오늘 제 윤영부 아침 설교와 또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지금 같은 내용을 서로 지금 두 사람이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껴요. 진짜 뭐 주간에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오늘 아침에 윤영부 설교 시간에도 저도 대략 얘기하기를 했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지식을 기반한단 말이에요.
믿고자 하는 대상.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건 믿는다는 건 나중 이야기예요. 일단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이 지식과 정보를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믿을만 한가? 믿지 못할 존재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을만하다 또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람이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성경 말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그 형상은 없으나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성도에게 1차 부르심이죠. 어떤 식으로 뭐 그렇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선택한 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요. 이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분석을 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게 뭐냐면은 대단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다.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셔서 사람을 믿음에 도달을 하게 하는데, 철학자들이요, 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교인들은 이성이 없다.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으려 한다. 이게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한 배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화만 낼 뿐이죠. 철학자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외도를 하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배운 내용들인데, 로마 카톨릭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어요. 그런 철학자들의 조롱.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끌어다가 거기에 그리스의 형이상학적 철학 사상을 이제 합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과학도 공부했고 예술도 공부했고 온갖 지식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너희가 믿는 신은 성경의 신이 아니잖아.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희가 믿는 신은 오히려 그리스의 제우스지 성경의 여호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화가가 미켈란젤로죠 아마? 미켈란젤로도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제우스 할아버지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아담의 형상으로는 그 태양신의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알고 있거든.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믿는 너희가 공상하고 있는 그 신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형상의 신을 그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처럼 철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너희는 이성이 없다. 너희는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너희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려내서 믿는 것일 뿐이야. 라면서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할 말씀들이 아주 그냥 기가 찬데 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이성적인 믿음을 주장해 오셨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곡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 이성적인 믿음을 굉장히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왜?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 탄생하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성적인 믿음을 주장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성을 버렸고 감정에 치우쳐서 너희가 공상하는 너희 신을 만들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 말은 사실은 맞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러한 조롱을 받아 마땅해요. 사실은 그래. 다들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믿었으니까. 철학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종교인들과 동일한 짓을 해버린 그 사람들이 욕을 먹어 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옛날부터 항상 이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지만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는가? 인간은요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고 우리는 다들 아담의 후손이고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자, 그러면 성경은 또 한 번 역설적인 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사람의 마음에 도달을 해서 자기를 잡았을 때 그러면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내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오늘 그 시편 51편인가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 읽어주셨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시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청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믿음의 부분에서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 중에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의 시나 그의 말을 보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기뻐하셨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통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 깨달음. 그것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그랬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 상태에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통곡을 했다는 거는 나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통곡이 안 나와요. 왜? 내가 그런 비참한 사람이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죄인인 나. 무엇을 해도 도무지 청결해지지 않는 내 마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도구예요. 도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도구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망치를 두들겨서 만들었냐고.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명확해지잖아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도구로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 에베소 2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도무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앞뒤를 생각해봐도 그럴 수도 없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겠다 작정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를 하셨고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르심은 굉장히 효력 있게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제30문에서 설명하는 해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러면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맨 밑에 프린트물의 맨 밑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보는데 뭐냐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46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5가지의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해요. 지난주 프린트물에 그 5가지를 다 적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번째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학력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중생과 회심은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인간 의지의 제한을 받는다. 성령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역사하실 때에 실질적으로는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뜻이 좌절될 수도 있다. 죄인이 자진해서 성령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중생의 역사 및 회심의 역사를 베푸실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좀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이 사람 싫다 그러면 구원할 수 없다. 그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 했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누구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미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놓쳤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장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건대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속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굉장히 건조하게 보이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말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도달했는지 설명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지난번에 설명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든지 펠라기우스 주장, 이게 다 동일한 그런 주장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 믿음이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체가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주장이 나오냐면 예지 예정과 이중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예지 예정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인데 뭐냐면은 예지라는 거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미리 선택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자, 지금 대원 형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걸 믿기 전에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주의자들의 이중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예지 예정은 무슨 결과를 나오냐?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싫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 싫어. 왜? 구원의 선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지 예정이고 개혁주의가 이중 예정입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 위에는 예지 예정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거예요. 이중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은혜 5가지 솔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오직 은혜만을 설명할 텐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이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필요하지만 반드시 100%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그럴 거면 은혜 언약이 부정돼야 된다. 왜? 거기에 은혜 언약에 플러스 알파 인간의 의지가 좀 들어가든가 뭔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읽었지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뭔가 이쁜 걸 봤어. 근데 이걸 보자마자 난 이 사람이 생각이 나. 이걸 내가 사서 이 사람을 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받겠다 안 받겠다는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이거를 이뻐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이 사람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오직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떠올랐고 이 사람이 이걸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선물의 의미잖아요. 난 이걸 구입을 해서 깜짝스럽게 짜잔 하고 줬을 때 놀라잖아요. 뭐 속으로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몰라도 일단은 기쁘게 받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들을 할 것 같으면 선물이 아니어야 돼요. 어떤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1차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받겠다 말겠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성립이 된다. 이건 계약이잖아요. 어떤 거래 조건이잖아요. 선물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부정돼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학력적 은혜의 부분을 거절하는 거죠. 반박을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10명이면 9.5명은 믿음이 뭔지 설명을 못할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한 은혜 언약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사실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좀 확실히 짚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정신적인 고통은 평생을 지고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좋을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평생을 지고 가야 되는 과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른다면 뭔가 안개 속을 헤매는 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회들에서는 믿습니다를 반복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질문만 해도 왜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에스겔에서도 봤지만 이성적인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이성을 부여했습니다. 인격체는 이성이 있어요. 이걸 분석하고 생각할 능력, 지적 능력이 있단 말이죠. 동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지. 이게 인격체와 인격체가 아닌 생명체의 차이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이성적인 특징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고 듣고 배워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의 개념조차 없어요. 이러면 엉뚱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성경을 펼치면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시각과 이 성경 사이에서 나는 나만의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것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듣고 배워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높은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평생 사는 길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분량까지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지식을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